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희 제정된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제 안에 악한 것들과 제약들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며 경청하게 하시고 전하고자 전한 말씀대로 육신의 삶을 끊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약된 세상에서 매일 매 순간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갖 악한 영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40일간 이 땅에 머뭅니다.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다가 성천을 하시죠. 그리고 성천할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성령이 곧 너에게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열흘 뒤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또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주시고 은혜를 입히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장래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충원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심령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또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먹고 자면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그 아픔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과 함께 나누어 가지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숨쉬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깊이 들여다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실제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지를 않아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이 뭐야라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게 어디냐고 묻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주여라고 외칠 수가 없고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거예요. 절대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도 바울은 늘 뭐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우리 눈에는 실패같이 보이지만 실패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역사를 꼭 이뤄가시죠.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분이 너무 작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승리를 거둬갔던, 영적 전쟁 승리를 거뒀던 바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승리의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먼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부러워했던 게 로마 시민권을 갖는 거거든요. 우리가 60년대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막 그냥 너무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게 당대 최고의 부유층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 당대의 최고 유명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랍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당시에 교육 혜택을 가장 잘 받아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막 신명이 나서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는 일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는 그의 겉옷을 지켜주는 정인으로서 서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이름을 당장 개명해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많이 넘기면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참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썼던 편지를 보면 그래요. 신앙생활을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참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하되 항상 그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신중합니다. 선한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한 구절을 뽑아보면 제가 늘 두려워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겠는데 정작 나는 그 이력 툭 빠져갖고 내 자격은 미달되어 나는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게 늘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나오는 이 성경 일독을 제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라 그러고 저는 안 하면 그걸 어떻게 굉장히 위선적인 목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선 가느라도 같이 동행하는 거죠. 자기 몸을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척서까지 복종을 시켜야 됐을까?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리고 말미에는 뭐라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고 기뻐한 뜻이 뭐고 뭔지를 분별하고 살아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사도 바울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자기도 천국을 가고 싶은 마음, 열망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자기가 세상에 물들까 싶어서. 예, 그런 의미로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예수님이 만나주고 난 이후에 이름을 개명하고 바꾸고 또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할까? 그 방주에서 끝까지 왜 이루지 못할까를 고민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제물이 되기까지 그토록 원했을까?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 왜 그런 고백까지 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가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간절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을 행한 일이든지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실제로 로마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14장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실짓고 모든 것을 다 말하게 되어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왕이면 심판대 앞에 설 자신의 모습을 더 당당하게 서 있고 싶다는 거죠. 당당하게. 네. 그래서 이제 6절을 보시면 전제가 부어졌다 하거든요. 전제가 부어졌다는 말은 제사 중에 한 가지인데 제사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죽음이 임박해 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자기 죽음이 코앞에 있으면서도 이는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좌절감이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도리어 뭐랍니까? 사도 바울은 경기장에 나타난 다른 성수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끊임없이 자기는 어떤 경기에 출마한 성수처럼 쉼없이 계속하고 있다고요. 죽음이 코앞에서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이 바울을 또 이렇게 살도록 만들었을까?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래에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알거든요. 그 상급을 향해서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왜? 우리의 죽음이 있어야 상급을 받으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뭐가 남았습니까? 영원한 면류관을 갖게 될 것. 이게 남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한 면류관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매 순간 그 제약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뭔지 세 가지를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요?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래요. 선한 싸움이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게 선한 싸움입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나의 이득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법과 규칙대로 우리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 나를 뭐라고 하든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내 방법대로. 누구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예수님의 복음대로 싸워야 돼요. 마치 골리앗과 다윗 같잖아요. 골리앗은 세상의 무기를 들고 오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애받았던 믿음이죠. 오직 그는 믿음으로 그를 이긴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싸움과 세상 사람들 싸움의 방식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싸움의 방식에 휘말려 들어서 같이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될까?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의 삽니다. 대속물의 사. 내가 죽음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싸움. 그게 선한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도 만약에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난 받고 순교를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 때 누가 순교를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고난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귀찮고 좀 힘들지만 또 내가 물질에 손해볼 일이 있겠고 시간이 손해볼 일이 있고 육신이 피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게 옳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타적인 삶이죠. 우리가 화평의 제물로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죠. 맞대어서 욕하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걸로 우리가 싸워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달라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선한 방법을 고집하고 그 방법대로 나와서 싸우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한 대가 맞은 39대를 3번씩이나 맞았다고요. 퇴장을 3번 받았다고요. 39대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요. 3번에 배가 파손되고 또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데서 고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침뱉음에 굴욕을 당하고 뺨 맞은 굴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처절한 고문 가운데서도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일관하시죠. 허물과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은 원수가 줄이면 뭐 해야 됩니까?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돼요. 목마르면 마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짊어진 십자가로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정오심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꽤나 지기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 몸을 다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서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을요, 뜨거운 숯을 원수의 머리 위에 올려준다 그랬어요. 그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내가 가진 어떤 소유력, 내가 가졌던 어떤 물질과 또 이렇게 어떤 건강과 또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로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 가진 육적인 성품으로 싸워서도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이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200년 동안. 뭔가 강한 힘으로 남을 제압하려는 십자군이 있었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쳤습니다. 저 이슬람권이랑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 결국에 반반 차지했죠. 그 십자군의 정신, 그것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싸워야 돼요.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거룩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비웃듯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원했던 그 힘 가져보니 어떻든.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도 그나마 크다는 많은 큰 대형교회들을 보세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져서 뭐 하시겠습니까? 힘은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종교인들이 힘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뭘 가지셔야 돼요? 거룩함을 가져야 돼요. 그 없이 무너져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동성애 확산되잖아요. 인권을 덜 먹이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당의 입법 폭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선한 사람들을 사지로 물어놓고 있어요. 올바르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지로 물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라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캄캄해진 줄 알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십자가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방법대로 싸워야 합니다. 왜?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순결과 거룩함이 얼마나 이 사회와 이 나라에 필요한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사람이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인권이 아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인권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살아면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써 예수가 살아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순결해지고 거룩하며 노력함으로 진리가 살아나는 싸움. 내가 지게 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승리하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예수의 것으로 채워넣는 싸움입니다. 우리 자존심과 체면 이런 것을 우리 하루속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누구를 위해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싸우잖아요. 오직 주님 걸로만 가지고 싸우셔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매일 치른 영적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집안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네. 그죠? 고추장 담는 것도 있겠고, 어제 해 먹었으니까 회를 담는 접시가 있겠고, 밥그릇, 공기그릇, 국그릇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차량으로, 반주로, 꽃꽂이로, 선교로, 전도로, 또는 중보 기도자로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재성 때문에 서로 그 일을 쳐다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비난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다 소중한 직분자요,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옆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하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길을 끝까지 완주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완주는 그만큼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다면 반드시 매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말라도서 6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낙담하지 말하면 됩니다. 끝까지 밀고 가면 하나님 그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때에 맞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상대방에게, 내 옆 좌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침에도 돌이 되지 말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코앞에 두고 믿음을 짓겠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내가 내 믿음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부러운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또 부러워요. 너는 어느 신을 믿을 거냐? 그리고 하나님 믿기를 강요했어요. 너무 부러워요. 나도 죽음을 직전에 두고 저렇게 담대하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보다 더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고 또 사모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수요 기도 때도 참여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5분짜리 기도가 또 집에서는 10분으로 1시간으로 2시간으로 늘려가면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할 때 1분도 못했거든요. 하도 답답해하고 편지를 썼다 아닙니까? 장문의 편지에서 읽어봐야 5분 받았는데 천천히 읽으니까 한 6분 몇 초 되대요. 자꾸 늘려보려고 막 왜? 안 하면 좋으니까 자꾸 자고 있으니까 자는 걸 깨우기 위해서 기도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던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좀 피곤하더라도 늘려가십시오. 늘려가면 그만큼 승리하기가 쉽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명하고 신앙생활에 핑계대고 고집 피우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사탄이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신앙을 듣기만 하고 행동 옮기지 않으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이긴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이 얼마나 지대히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사탄이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는요,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는 변화받지 못한 성도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예수를 믿고도 내 속사람이 안 변하고 예수처럼 안 변하고 그래 살아간 사람들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쳐다보도 않아요. 왜요? 성령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는 성도는 가만히 놔둬도 뭐예요? 사탄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무엇하러 건드려요? 본인이 알아서 그냥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무엇하러 그걸 또 찝찝거리겠습니까? 누굴 건드려요? 어찌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건드리죠. 그런 성도를 자꾸 건드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작심삼일이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정말 내가 예수처럼 살아봐야지. 딱 그 순간에 돌아서면 뭔가 화낼 만한 일이 생겨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내 남편이라 내 아내가 그래요. 가장 가까운 데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은 나를 또 넘어지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뭐 내가 잘 사람도 아니고. 한 번 보고 말 사람, 한 달에 한 번 벌써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딱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옆에서 쿡 찔러. 누가 찔러요? 부부간에 서로 푹푹 찔러.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우리의 그 심령의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그 사탄의 세력이 누구냐? 부부가 아니에요. 내 자식들 아닙니다. 건강, 뭐 출세, 명예, 권력 이거 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요, 그 다음에 혈연과 지연, 학연 있죠? 이런 정에 매여서
그제 세속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 세속적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신기하죠? 그냥 끌려다녀요. 세상적인 정에 끌려다녀요. 학연, 지연, 뭐 이런 데 끌려다녀요. 불법을 행할 때 조금씩 눈 감아주고. 세속적인 사랑을 하죠. 한번 보고 싶고 무조건 보러 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체면과 자존심 있지. 내가 어디 그거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어떻게 지하와 같이 놀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배우지도 못한 게. 옛날에 가난하게 살다가 지가 뭐 가진 게 많아졌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게 우리를 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매여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심령의 변화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듭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생활과 육적인 생활은 처음에는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오거든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감정적이죠. 기뻤다가 즐거웠다. 이 감정적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평안해요. 아무리 지식은 들어도 물결은 흔들릴 줄 모르나 배가 넘어질 일은 없는 거죠. 내 집이 무너질, 믿음이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심하게 흔들면. 우리가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줄 성령의 법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 체면과 자존심과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많은 혈연과 지연과 어떤 인간적인 정과 그 사랑을 우리가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길이, 유일한 길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믿음은요, 결국 죽은 믿음입니다. 육적인 믿음이 어떤 거냐?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이죠.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큰 교회를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산재물로 살았느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했던 공로는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생일 선물해주고 용돈 드리고 명절마다 찾아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행편이 좋다면 옷도 사다 드리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아버지 잘했지요? 어머 어때요? 마음에 들죠? 계속 자기를 우쭐대게 하는 건 뭐예요? 바보라는 짓이죠. 바보라는 짓이죠.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게 왜 공로가 되고 그것이 왜 우리가 천국 가는데 조건이 돼야 됩니까? 그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믿음, 종교 생활은요, 그냥 죽은 믿음이에요. 변화받지 못한 인격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죽기 전에 한번 잘 살아보자. 내가 뭐라도 우리 자식한테 뭐 많이 남겨주자.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사람 앞에 좀 커져보자. 나도 남들과 해외여행 좀 다녀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왜? 죽기 전에. 여러분, 죽고 나면 더 좋은데 자꾸 죽기 전에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못하고. 왜 그랬어요? 우리는 죽어야 좋은 데 가는데 죽기 전에 더 좋은 거 하려고 자꾸 죽기 전에 가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삶을? 안 기뻐하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내가 가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아무리 어려도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돈 이야기 죄송합니다. 그래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옆에 성도가 다 죽어가도 자기가 안 되나요? 내가 죽기 전에 꼭 성취해야 돼. 뭔가 만들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데려가 좋고 내일 데려 좋은데 내일 데려가도 좋으니까 그게 내 길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밤은 날 데려가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 그러면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자기 게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그 입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죠. 육적인 삶.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실족하게 되고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단코 쉽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너무 깊기 때문에. 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평안과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러죠. 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아이고 하나님 제 몸이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하나님이란 말을 입술에서 떠나면 안 돼요. 감사가 떠나면 안 되고. 여러분 입술에 항상 하나님, 이게 달려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육의 생각이 자꾸 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이구, 어머나, 하나님 열매를 맺었어요. 꽃이 피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원래는 농사가 잘 되려나, 뭐하려나. 계속 육적인 생각부터 들어가니까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열매를 보든 꽃을 보든 무엇을 보시든 여러분 추수를 위해서 쳐다볼 때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열매를 달아주십니까? 나는 겨울 내내 먹고 놀았는데 알아서 지가 열매 딱 달려주고 얼마나 고마워요. 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영적인 삶인 거죠. 영적인 삶.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르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제물로 바치겠다. 내 믿음을 제물로 한번 바쳐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시고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심으로써 믿음을 지켜내시고 매일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약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게 하시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귀한 몸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